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해서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따라서 생명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지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의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매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리니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그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드디어 그렇게 불순종했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오늘 말씀이 나오는데요.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라고 하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하나님은 이집트로 모세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집트는 어떤 곳입니까? 모세가 가장 두려워하는 곳이죠. 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두려워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제하여 주시고 모세를 안심시켜 주십니다. 우리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갈 길에 대해서 미리 예비해 주셨죠. 목숨을 노리는 자들을 다 이제 끝내버리시고 이제 나귀에 태우고 돌아가라고 하는데 40년 전과 오늘 말씀에서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모세가 계속해서 자신 없는 말씀을 하자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 모세가 말씀합니다. 지팡이입니다. 그죠? 지팡이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있을 것을 확인하셨을까요? 지팡이 하나면 그 지팡이 하나만 있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마른 지팡이 같은 존재도 하나님이 쓰시면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큰 능력의 원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은 오늘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적의 원천이 우리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손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 그것이 기적의 원천이 되는데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냐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냐는 것이죠. 어떤 야구공은
유명한 사람이 홈런을 치고 사인을 하였다니까 엄청난 가격이 되었다, 기념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에 사인을 하시면 그 가치는 달라집니다. 그것이 믿음의 가치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평범한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모세의 지팡이 별 볼 일 없었지만 이제 그가 40년 후에 믿음의 지팡이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믿음의 원천의 눈을 뜨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집트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우리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권능을 행해도 바로는 마음이 더욱 완악해져서 그 백성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는 완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죠. 바로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완악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계속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완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애굽이 이제 모든 군사들이 자신과 함께 멸절되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지경까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바로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죠. 완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그 완악한 마음의 소유자 바로에게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데 놀랍게도 일주일만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그렇게 빙빙 돌게 됩니다. 그리고 한 세대가 죽고 나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완악한 마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들은 40년의 길을 빙빙 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마음이 딱딱하다면 완악한 마음이 사라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관계의 축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요즘 기도 중에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된 지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저 자신이고 그 자신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분명히 이제 화낼 상황이죠. 분명히 따질 상황이에요. 분명히 이제 훈계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잃지 않고 그렇게 그런 사건들을 부드럽게 잘 지혜롭게 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부러운 거죠. 부드러운 마음. 저는 좀 성격도 급하고 또 마음이 좀 굳어있는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보면은 참 부드러운 마음이구나. 그럴 때가 느낍니다. 참 저런 사람 참 좋은 사람이구나. 예. 마음이 큰 사람이구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부드러운 마음, 아무것도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장 크고 위대한 마음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기적의 하나님의 지팡이도 가지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서 한마디만 하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출애굽으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여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도 불구하고 그 길에는 저항과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잊지 마십시오. 인간의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1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그렇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주겠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쉬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우리의 뜻대로 안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받고 순종해도 고난과 시험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견디면 반드시 하나님의 이루심을 보게 된다는 그것이 믿음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또 만나는 사건 속에서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런 질병과 또 사건들을 만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너 보내 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당시에 그 바로왕은 신적인 존재였죠. 잘 나가는 애굽왕, 바로의 뒤에는 애굽 신들이 애굽과 바로왕을 지켜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로왕은 애굽 신, 그 자체가 애굽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애굽 신들보다 더 위대한 신은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애굽을 크게 확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애굽 신이 우리를 지켜주셨을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모세가 섬기는 그 신이 그 바로 앞에 선 것이죠. 바로 왕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애굽의 신들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싸움은요, 모세와 바로의 싸움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인 것이죠. 신들의 전쟁. 그런데 모세를 이끄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 아들, 내 장자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장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다시 한번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야, 할렐루야, 너는 내 장자야 라고 그렇게 장자 삼아 주셨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다면 아마 당연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가십시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히브리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 히브리인들이 노예잖아요. 그렇죠? 노예들이 섬기는 신, 그 별 볼일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 중에서 애국 그 신에게 진 그 신을 바로가 섬길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고 얼마나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그런 하나님이신지. 근데 그분이 우리를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아들이라고 칭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 관계를 명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관계가 되는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이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다스리는 전능의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우리 생명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애굽을 향해 가는데 이해하기 힘든 한 가지 또 일이 생깁니다. 우리 24절부터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매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라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자, 이 장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설이 있는데 이것은 할례 때문이죠. 할례 때문에 할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목숨을 거두려고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징표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구약이기 때문에 이제 할례가 하나님의 징표고 또 언약인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살면서 이방 민족과 같이 살면서 할례를 자기는 했음에 불구하고 그 자녀들에게는 이제 할례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출애굽한다는 게 구별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 자신들이 아들들이 구별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이 할례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구별된 백성,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런 믿음을 갖는 것, 언약을 갖는 것,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우리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참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한순간에 딱 캐치하는 여인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시보라입니다. 시보라는 이스라엘 여인이 아닙니다. 미디안의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생명을 취하려고 하시자 눈치껏 딱 보고서 지혜롭게 그것이 무엇 때문인가를 딱 발견하고 지금 그 할례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혜로운 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우리 어머니들은 이런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남편이 부족하고 또 자녀들이 부족할 때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채워주면서 그 믿음을 완성해가고 또 가정의 행복을 이루어가는 것은 바로 이런 지혜로움이 그 가정을 이끌어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우리 십보라와 같은 어머니들이 다 되셔서 가정의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시고 그것을 또 우리가 받았던 그 할례, 구별되는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그렇게 고스란히 넘겨주는 그런 믿음의 우리 어머니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0절,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게요. 시작.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30절에 보니까 모세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아론을 통해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머리 숙여서 경배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이 믿으며 31절에 백성이 믿으며 그렇죠? 지금까지 백성이 모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모세와 아론이 연합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인 것입니다. 아마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의 말에 감동을 받고 믿음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면서 누가 제일 은혜를 받았을까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완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을 믿어주지 않고 네가 뭔데 그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따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모세가 가장 큰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가장 힘든 사람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오늘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모든 일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다 이루어 주시고 계획해 놓으시고 열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내려놓습니다. 저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그럴 때 오늘 놀라운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를 내려놓고 주님을 믿으며 신뢰하는 여러분들 지금 축원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이, 놀라운 관계들이 열리고 또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러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변하여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순종하면서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육신으로 불편하고 마음이 어려운 성도들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믿음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시며, 또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 코로나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속히 이것이 끝이 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부여잡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